6월 8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가심과 능력으로 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나요? 누군가를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가 쉽습니까? 도리어 논쟁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나 기적의 현장들을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고 뭔가 서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해요. 뭔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본래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누군가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있으나 우리의 찬양이 없으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착오와 자신의 연약했던 과거에 대해서도 아주 가감없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유려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있고 논리적인 어떤 말로 어떤 논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 가말리아 문화에서 아주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사람, 그 학문에 있어서 무언가 통달한 사람,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아주 충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뭔가 어떤 특이한 몸의 증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몇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는 안질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대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내가 크게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간질은 참으로 끔찍한 질병입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이상 증상이 일어나면 거품을 물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태생부터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주눅이 들기 마련이에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한 거예요. 단지 환경이 우리를 강한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 주었을 뿐이지요. 연약한 자리에 가면 우리는 철저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부릴 듯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이 대단한 목숨을 걸고 두려움을 모르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약하면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 터키의 그 엄청난 험난한 곳을 걷고 또 걸어 복음을 전했던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요 당연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요. 내일 있을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요. 무언가 염려와 근심의 자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요. 그거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두렵지 않아. 우리 조엘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근데 그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놀이기구 높은 데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두렵지 않아. 근데 두려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증이더라고요. 거꾸로
내가 두렵다라는 고백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365일 동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조금 떨은 게 아니라 심히. 누가 보면 바울 왜 이렇게 떨어? 왜 저렇게 긴장하고 있어? 목사님 긴장 좀 푸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대목이지요. 누구라도 이러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여지면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 편지를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고 만나보니까 아니, 별거 아니네. 별 볼 일이 없네. 말도 어눌하고 저렇게 떨고 있어.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력 있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아우라와 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일찌감치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 영적으로 비춰질 때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몇 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아테네라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그 헬라 문화와 철학이 가득했던 곳이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논쟁하자, 변론하자. 그래서 바울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증만 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럼 우리 내일도 또 한번 논쟁해 봅시다. 누가 진리인지 누가 거짓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허망한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러지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고 힘이 써지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누릴 때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설령 우리가 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혼자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 중에 한 가지는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 모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도망을 쳤다라는 것, 역사의 문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갑자기 도망친 자리에서 마을로 삶의 터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능력.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을 쭉 보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이어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지? 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의 간증들을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내 그 감정과 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열망에 대한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면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이들은 영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 봐야 싸움뿐이고 다툼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다라는 것. 자, 보십시오. 13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세계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힘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가 힘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